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생각이 없고 이 땅이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이루려고 살다 보니 결국에는 신앙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성경책이 지어진 것은 2000년 전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뭔가 좀 오판한 게 아닌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때다, 또 말세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성경에 그런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얘기하고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말세라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라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세죠. 그럼 왜 말세를 이렇게 길게 잡아놨느냐? 그 이유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는 시간,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100년, 이것은 점 하나도 되지 않죠. 천년, 이것도 그냥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세라는 개념은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짧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긴박성입니다. 말세라는 이 개념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뭐 어느 때, 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말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긴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죠.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아니 지금 당장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처럼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도둑입니다. 정말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도둑이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1년 뒤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도둑은 그냥 어느 때 갑자기 이제 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어떨까요? 이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뭐 도둑을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그냥 도둑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우리가 뭐 언제 오실까? 뭐 그런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들, 그 긴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 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의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또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세상에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룰까, 자꾸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 것만 바라보면 결국엔 그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것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 오시냐,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오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루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 때를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의도 아닙니까? 주님의 원하심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침례를 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 더디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렇죠? 빨리 회개하고 이제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1시간 기도하면 된다. 그 시간을 때우고,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기도를 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아유,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을 가장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든 누구든 그 기도 들어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기도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뭡니까? 토독신앙이고 바로 그게 뭐예요? 종교성이죠.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 맞닿은 기도가 아니라 땅에 맞닿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 기도예요. 문제가 이루어달라고, 또 내 고민이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고 가면
결국에 하나님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맞닿은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죠.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자꾸 이거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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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걱정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기도는 100%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했느냐, 이건 기도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만큼 오래 기도했느냐, 이것도 기도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겠죠.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겠죠. 또 나의 고민,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겠죠. 근데요, 기도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질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까지, 내 생각이 다 지워질 때까지.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오래될수록 마지막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려야 되고 또 근신하여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것, 이건 소용이 없다. 기도 시간 때우기, 또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참된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런 표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기도하기 전과 마음이 똑같다면 사실 이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처음에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있던 기도가 하늘로 맞닿게 되면 하늘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기쁨이죠. 망해도 기쁨이죠. 문제가 해결돼도 기쁨이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죠. 그 마음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0m 달리기를 할 때 경주 선수가 어떻게 달리기를 할까요?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달리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 라인, 피니시 라인에 가면 뭐 어떻게 하면 더 1초라도 줄일 수 있을까? 막 그것을 하면서 끝까지 이제 스포트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선수를 보니까 막 이마부터 들이미는 선수도 있고 가슴을 들이미는 선수가 있고 또 쇼트트랙 여러분들 보셨죠?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막 나를 막 들이면서 0.001초라도 막 더 앞서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라라는 것은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그 초를 앞당기면서 달려가듯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도 그냥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뭐 설교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 사랑하자 이런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죠.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면 그냥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분들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해야겠다.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셀로 들어와서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니까 다 인간적인 사랑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가 받는 것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같이 이 부족한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만큼의 조금이라도 그 이유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의 사랑받을 존재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될까요? 우리 전혀 그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달려 죽게 해도 우리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다 교회를 불러 모아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100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보면 1,000만 원 누군가 빚졌어요. 안 갚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거 제가 계산을 해봤죠. 집에 가서 1달란트, 그럼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가 지금의 6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 한번 계산 빨리 해보세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6조가 나오더라고요. 6조. 이게 상상이나 되는 돈입니까? 개인이, 우리는 6조나 되는 빚이 있는데 그걸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1천 달란트, 뭔가 1천만 원, 이건 정말 6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덮어질 때 우리도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상처도 받으세요. 그리고 상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신앙생활은 참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접이라는 것이 기도와 사랑,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접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황금과 같이 중요한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을 뚫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런 만큼 대접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대접하라. 어느 만큼? 내가 누구에게인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들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구원에 대한 교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교리를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주의고 또 개인주의입니다. 나 먼저, 또 자기만 아는 이 시대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함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 개인주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서로 대접하기를 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붙는 것이 뭐예요? 원망 없이 하는 것. 대접할 때도 왜 나만 대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의 은덕을 쌓으면 내가 그 은덕을 가지고 뭐 천국 가겠지. 그것은 불교죠. 그것은 바로 극락, 왕생, 내가 은덕을 쌓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봉사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개인주의,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봉사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 봉사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지,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봉사의 핵심, 그것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종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대로 섬기고, 주님께서 이거 해 그러면 이걸 하고, 저 사람 섬겨 그러면 그 사람 섬기고,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천국의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 내가 종이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 종이 됩니까?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그래서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힘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대접하고, 힘써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